오늘은 11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삼중직임이 왜 중요하냐? 이 삼중직임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직임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삼중직임은 하나님의 형상인 첫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아담이 행한 왕직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리 통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이 가진 왕직입니다. 아담이 가진 그럼 제사장직은 어떤 것인가? 아담은 성전,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아담의 선지자직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직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지자직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경륜을 잘 받아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 체결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담이 범죄합니다. 이 범죄는 아담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이 삼중직임이 박탈되고 상실되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으로서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연세계를 잘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더 이상 이 삼중직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박탈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담에게 부여된 삼중직임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직임을 수행함으로 삼중직임을 다 회복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박탈당했던 그 삼중직임을 다시금 다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임을 회복하신 후에 이 삼중직임이 새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새 인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새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 새 인류에게 이 삼중직임이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인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 삼중직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이 삼중직임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과가 다 끝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 가졌던 이 삼중직임을 수행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삼중직임이 어떤 것인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계시의 원천으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신현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신계시 자체로서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 나타나심의 어떤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온전히 나타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었습니다. 이 성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 있는 유스티노스는요, 구약의 신년을 로고스 하나님이고 성육신 하실 로고스의 현년이라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마이크 좀 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로고스의 현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신년을 로고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누구로 표현하냐면 로고스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명의 천사 중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세 명의 천사 중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로 성을 때는 몇 명만 갔죠? 2명의 천사만 갔죠. 그럼 그 한 분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신년이다 표현할 때 바로 선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노고스 하나님 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고스의 절정이 뭐죠? 성육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년은 다 누구로 그냥 노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신년을 로고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확정하게 되죠. 우리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직의 모습이죠. 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임은 세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지자 역할이 있죠. 주 예수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이고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죽음으로 속죄를 이룰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4절과 39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39절만 읽고도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안 읽고 39절만 읽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이때 이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 성경은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래 성경을 상고하였잖아요. 이 성경 구약의 말씀이 뭐에 대해 증거한 거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다. 그거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으므로 곧 죄값을 지불함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도대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이제 1차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본문은 확장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죄가 요구하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죄값. 그 죄값이 뭐냐? 그 죽음이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해서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지식에 이르려면은 성경이 밝혀 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인도하여 진리의 바른 지식을 이르게 합니다.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바로 알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마음으로 성령께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구원 진리를 계시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사도들의 해석도 다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 선지직의 직분의 수행이죠. 여러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해석하여서 드러낸 게 사도들의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 직분을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선지 직분을 감당하죠. 일곱 번째로는 제2아담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여 창조 명령을 망하게 하였으므로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창조 경륜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담에게는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몰라요.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파기했으니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언약을 회복할 때 다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언약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리스도 뭘 믿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언약의 파기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와 죽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생명과 거룩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는 생명이 없어요. 죄가 사라져야 생명이 있는 거.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여부에 따라서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될 것을 밝혀주신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21절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여부에 따라서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명확하게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2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경륜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 직분의 감당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건 그 다음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속 사역 후에는 미래 예언이 필요 없고 선지자가 계속될 필요도 없죠.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온다는 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현재 어떤 존재이며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구나. 집 어떤 존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구나.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렸던 그림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고갱의 그림이.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우리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의 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왔지만 죄 가운데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인간에 맞는 모든 근원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온다. 이건 다 헛된 망상이다. 정확히 하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최근에 인터코카 같은 이런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또 다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 새로운 사도들이 온다, 새로운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다 성경의 가르침이랑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모든 인류로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구원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식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진리의 원천이므로 모든 인류를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지식에 이르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할 때 구원받은 자도 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하지 못하고 심판에 자리는 것은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른다. 라는 이 구원 지식을 온 인류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알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 오셔서 하는 게 뭐죠? 우리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지식에 이르는 것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10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10번째는 모든 성경 계시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해석으로 종결합니다. 동그라미 팍팍 쳐야 될 게 뭐죠? 종결이에요. 종결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을 제일 잘 해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사건,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했죠. 그래서 바울이 계시 해석 사건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서신이 바로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해석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한 후에는 성경 계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사건을 다 완전히 해석했잖아요. 그럼 성경 계시가 올 필요가 없죠.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됐으니까 그 해석된 계시 안에서 우리 성령의 조명으로 늘 우리에게 뭐만 하면 됩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다 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임무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계시와 해석된 계시를 잘 설명하는 일이죠.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가 수용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 계시 사건을 잘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새로운 구원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의 조명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온다, 새로운 선지자, 신사도 이런 운동하는 건 사실은 여전히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종종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전히 지금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끝났고 성경 계시 해석으로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뭐만 있습니까? 성경 계시의 조명만 있는 거예요. 이미 온 계시를 바르게 깨닫는 일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계시가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92년도에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다미 운동할 때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가 오는데 막 직접적으로 말씀할 때 막 이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운동. 참 신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런 운동도 있어요. 되게 아주 그냥 또 다른 거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또 다른 성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누가 했느냐?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사도잖아요. 사도가 뭐야? 말씀 계시를 해석해서 완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사도가 또 있으니까 또 말씀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방언 자체가 계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방언은 직접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계시 사건으로 될 수가 있어서 또 다른 성경 외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해 버리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오는 거로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고 방언도 결코 계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방언 자체를 사실은 계시 사건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언어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계시의 종결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계시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이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그가 피 흘려 백성을 속량하여 자기 나라를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 용서받은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죠. 그러므로 창조 경륜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직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임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직됨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임직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세워짐으로 새 시대, 구원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새 시대, 구원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직 왜냐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
그죠? 왕은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왕으로 임직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서 그가 왕으로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잘 이해하세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피로 백성을 속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죄를 제거하고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여 나라를 삼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면 죄가 제거된다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누가 할 수 있는가? 왕이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우리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제거로 성령이 오사 타락한 인류를 새 인류 새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사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자,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사람에 적용되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되었다고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가 완성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구속된 백성에게 오사 내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24, 27절인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근데 자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류에게 오시는 일은 오순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로 오셨죠.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지 오순절은요 반복적 사건이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고 쓰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에요.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오늘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다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신 성령께서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오순절 오신 성령이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만 영원히 거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성령 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성령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일 하지 않죠.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있으면 헛소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으로 다스림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인데 성령 파송이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입니다. 은혜의 통치는 죄의 제거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뭐냐? 죄의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통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다스릴 때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이 죄의 욕망을 버리려고 하고자 하는 싸움이 일생 동안 일어납니다.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통치의 영역인데 그의 통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름으로 시작하고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줄치면서 같이 시작. 심판은 믿는 자들의 죄를 자기 피에 근거하여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불신자들은 정죄받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죄를 자기 피에 근거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셔서 죄를 버리도록 하여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여 시험과 유혹에서 지키십니다. 결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당은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의 당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을 대출받아서 큰 교회 진 사람은 대출을 못 갚으면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은.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과도 다 연결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제거이고 질서의 도입입니다. 죄가 제거되고 질서가 도입하죠. 그러니까 죄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각 사회 영역에서 지켜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죄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각 상의 영역이 지켜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사회 악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마치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 악은 악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의 악을 그리스도의 어떤 심령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적 신념이라고 폄하합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종교적 신념을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일반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조옮김이라 그러는데 세상으로 조옮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 성경이 가르침이고 정신이지만 그 정신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많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주 자체도 불가능한 시대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너무 종교적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죠. 거주 문제로 생각하다가 영원히 이제, 떠돌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잘, 이 정신을 어떻게 잘 나타낼 것인가. 그 길을 잘 나타낸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조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의 용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우리가 아는 토지 실명제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유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정신을 이 세상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학자들이나 또는 삶의 영역에서 강령의 전문가나 혹은 또 우리가 아니들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해서 그 일들을 사회 영역에서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대하는, 우리 누구죠? 새 인류인 우리가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많이 오해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사회에서도 시행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보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낙태와 같은 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생명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내면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권의 소중한 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까? 어떻게 동물권은 존중하면서 그 동물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또 낙태를 또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잘 펼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회 영역들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분이 칼빈 선생님이었고 칼빈 목사님이었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일들을 잘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을 잘 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가면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이제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의 19세기 책을 전기라든지 꼭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교회가 모든 사회 영역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토마스 찰머스는 또 아주 유명한 또 경제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통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보자의 통치가 종말에는 직접적 신적 통치로 바뀌죠. 그렇게 되겠죠? 중보자의 다스림은 심판으로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의 죄악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께서 직접적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악을 완전하게 소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심판 후에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뭐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죠. 심판 후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에서도 이 땅에 있는 합법적인 국가 권력을 잘 합력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국가 권력은 마지막 심판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문제가 없죠.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세상 질서 때문에 그랬잖아요. 세상 질서의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겼잖아요. 그럼 죄가 사라지면 질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영원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영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있죠? 영원히 통치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로 세상 권력이 신적 성질을 상실합니다. 여기서는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얘기죠. 사단의 모든 권력이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신적 권력을 자랑할 수 없이 다 상실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제사장직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짧게 두 가지 본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구원을 계속 적용하십니다. 복음 선포가 구속의 적용의 시작이고 부르심입니다. 복음 선포로 성령은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나중에 구원론에서 가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말지만 이 의미가 되죠. 믿음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수행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제사제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제사장을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세력 가운데 제3성전을 같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죠. 제3성전을 목표로 하는 제3성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 이야기는 미사 없습니다. 오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인데
또 다른 제사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합당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말자. 제가 이 단어 외에 어떤 단어를 쓸까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쓸까. 우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또 성도, 제가 일반 성도 이런 표현인데 이게 다들 싫은가 봐요. 성도, 신자와 직분자, 그다음에 목회자와의 구분하려니까 다 싫다는 게. 우린 다 주의 종인데 자꾸만 주의 종을 목사한테만 붙이니까 이거는 다 성경적으로 바른 지혜와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고요. 그죠? 우리나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 직분을 맡았고 장로의 직분을 맡았고 직분을 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래 직분을 맡은 자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다 같은 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꾸만 백투 예루살렘 같은 또 미사 같은 제사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리석은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쓰는 용어 중에 하나 평신도, 선교사, 이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평신도가 있으려면 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사제가 있다면 그런 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까? 그래서 성도와 신도를 합친 성신도는 어떨까? 그죠? 성신도. 거룩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성신도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다 성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신도는 이미 캐톨이 나온 단어라 합당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단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중자가 빠졌네요. 예.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 기도하시죠. 그러므로 그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는 이 삼중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삼중 직분을 다 전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삼중 직분이 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삼중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 직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위치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질문이 있어서. 문자로도 오는 거 있으니까. 오늘, 심판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든지 사실 기록의 통치에 대한 점에서 심판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심판하고 최후의 심판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 받았는데 나중에는 확정하는 거죠. 이미 우리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심판 받았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최후의 심판을.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린 모르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심판은 지금 우리 다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걸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을 받았다,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받은 것이고 앞으로 그 통치가 마지막 날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확정.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편에 끝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언제 알죠? 최후의 심판에 아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감사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게을러질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통치라 그런 표현도 쓰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제 다음 주 정말 간단히 끝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중직이 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중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삼중직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